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형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사용되는 은사는 지식 말씀 은사, 지혜 말씀 은사, 영별 은사, 이 은사 등이 활용되어집니다. 상담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본전서 14장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억절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일반적인 교회는 상담을 성령의 말씀을 지적으로 깨우쳐 주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학문적인 상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적 갈등만 있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세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상담을 연구하지만 학문적으로만 연구하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야 되면 심령의 잠재의식이나 심령에 감춰진 깊은 영적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심적인 상담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영적이지 못하는 상담은 어디까지나 유익한 것으로 끝나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상담을 할 때는 성령님의 상담을 이끌고 가도록 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는 문제를 지식 말씀 분별하여 해결함으로 성공적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표면적인 의식 수준에만 듣기 때문에 수박 거달피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은 심령으로 읽어야 되고 성령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심령으로 들어가야 되면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성적인 지식만으로는 하나님 알려고 연구하기 때문에 심령이 깊이 임재하시는 성령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이러한 지식은 바로 의문에 속한 것이고 이러한 신앙이 바로 쭉정이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5, 27절에 하나님 미래한 것에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것에 사람보다 강하이다. 형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상담자의 신령함에 나타나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담과 목회사역의 신령상 유익을 되려면 계시 은사가 활용되어야 됩니다. 지식적인 상담은 내담자에게 감동을 전혀 주지 못하지만 이런 은사 활용은 신적인 권위가 주어지므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놀라운 성과를 나타냅니다.
믿음 생활에서 성령 은사의 활용과 유익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축복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혜를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여 어려운 난관을 개혁하라고 지식의 말씀을 통해 기적의 축복을 받으며 예의 말씀을 받음으로 감격과 회개가 일어나고 통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 이러한 신령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결과로 되어진 것이므로 하나님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길을 쓰고 은사가 나타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은 신령한 축복이기에 신령한 요소가 나타나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은사가 다 활용되지 않으면 신앙의 유익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지식 말씀한 지혜 말씀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 기름이 부어진 결과 위적으로 성령이 나타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담대하게 한계를 극복하여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은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병을 고치면 신원사가 병을 고치게 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전도 사역과 성령 은사의 활용과 유익입니다. 전도할 때 활용되는 은사는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 말씀 은사, 영분별 은사, 예언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의용에 활용됩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성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로도 되며 찬송으로도 가능하며 능력 사역이나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 앞에 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 고침받을 때 자기들의 심령을 깨뜨려보는 능력 앞에 혹은 방언을 하는 신비한 모습 등 자신이 방언을 하게 되면 확신을 하게 되고 귀신이 발작하거나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유 사역을 통한 전도가 능력 전도가 기회가 되며 여러 가지 신령한 사역을 통한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이 은사 집회가 됩니다. 전도하는 사역자는 이 은사를 활용하를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동역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전도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필요로 적절한 전도의 방법을 대한 인도하심이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난처한 입장에서 위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첨하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가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들을 주하나 우리는 전도할 때 뇌인과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므로 성령의 권능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을 보낼 때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러 보낸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성갑주로 무장을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특히 외국에 선교사 가는 분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봉사 사역에서의 성령은 사역 활용과 유익입니다. 봉사나 헌금을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만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지식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말씀을 듣거나 성령의 감동이나 열정이 일어날 때는 기쁨으로 봉사가 되고 또한 감사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난 은사 집회는 여러 가지 은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경험과 감격을 맛보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 사장 11제 또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인내라. 아멘. 모두 다 권능을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도 사용하시고 자기가 보물이니 자기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성도들 목회자들이 무조건 봉사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조건에 달린.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봉사나 헌금을 하면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실망을 하거나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돼. 봉사나 헌금은 성령의 감동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드리셔서 많은 복을 충만하게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사역에서 성령은사 활용과 유익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면 설교는 생명을 전달해 못하고 단지 성경에 관한 지식의 전달로 끝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자는 이성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심령은 냉랭한 자가 됩니다. 오히려 심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자기의 의를 힘써 드리려는 이들같이 예수를 대적하는 현접한 바리새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을 활용하는 설교는 원고를 가지고 있지만 원고에 매이지 않고 설교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영감의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하면서 자신이 깨닫고 은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준비가 쉬워집니다. 나가서 설교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생비와 능력이 흘러넘치는 설교가 됩니다. 성령 역사를 동반하지 않으면 설교는 육신적인 사람들이랑 인기가 있지만 이러한 설교는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되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오히려 싱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싱거워서 못 듣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전하는 말씀에 기름이 없어서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워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서 성령의 임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충족 복종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식이란 내적으로 인지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을 때 나타나는 선상 중의 하나로서 성령의 가르침 깨달음과 인정을 의미합니다. 신방 사역에서 성령 은사 활용과 유익입니다. 가정이나 신방을 받는 자에게 신방할 때 문제점이라 그 문제점을 얽힌 상황을 읽거나 심령의 고민들을 깨뜨려보고 필요한 영적 이론과 말씀이나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사와 활용이 없는 목회는 어지간히 영적 사역이 되지 못하고 인간적이 되거나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합니다. 특히 신방할 때는 계시의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은혜를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신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방을 정기적으로 성도들을 찾아보는 그치기에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파악된 영적인 상태에 따라 성령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이 장악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방은 성령 은사를 가지고 신방을 해야 됩니다. 기도 사역에서의 기도 생활에서의 성령 은사 활용과 유익입니다. 기도가 힘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고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심령에 부어지면서 각종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맛보게 됩니다. 응답을 받는 기쁨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우쳐주는 지식의 말씀에 주어짐으로 무더위 건조하고 힘겹게 하는 기도가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받게 됩니다. 메마른 육신의 심령과 마음에 사는 기도는 신령한 현상이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의 기쁨을 경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기도의 기쁨을 경하지 못함으로 성령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여 기도의 신비나 성령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사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해방하는 자가 되거나 성령사를 무조건 신비자로 매도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말씀의 진정한 맛과 의미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신비한 현상이나 감기그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황과는 구별되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의 병폐는 신비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씀과 신비, 성령사에서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오로지 말씀하고 주장하고 은사를 배척하는 성령사를 배척한 사람은 이런 성령사역에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를 경험을 해봐야 참된 말씀의 진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들에서는 이성적이나 육신적인 기도나 단순한 마음의 기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지성서적 성령이 깊이 몰입하여 기도하는 경험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신비를 맛보아야 알아야 되는 것을 반대로 기도와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와 신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 말씀을 주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아야 될 겁니다. 성전들만 받고 다니는 기도의 수준이나 혹은 지성소 안에서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성령이 나타나는 영적 신비나 은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성령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는 각각 따로 개별적으로 분리하기 좋고 적용하기 좋도록 나타나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활용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활용과 적용의 이해가 부족하고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대해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연구하여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항상 의구심을 갖는 분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아는 것과 체험이 같이 가서 한다는 것이면 반드시 은사사역은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 사역, 체험을 하여 확실한 개념을 정립해야 귀신에게 속지 않고 막연하게 아는 성도가 되지 않고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복을 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